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모세를 불러 올리신, 그래서 40주야를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백성과 어떻게 만남을 갖고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막 건축을 지시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 자체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데, 그 텐트를,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를 짓겠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구들을 오늘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만들 것인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막은 단순히 어떤 집을 짓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제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할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 예물을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금과 은과 놋과 가는 배실, 붉은 물감으로 물들인 실, 염소, 털,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 하나의 색깔까지도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만큼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아주 안에 조목조목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시는 특별한 장소를 그렇게 관심 있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조목조목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공수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내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제가 설교 딱 2번 했습니다. 건축 시작하기 전에 작정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는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기준되는 게 바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설교를 또 다윗의 이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 원리가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이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 속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부끼리 상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원하되 기쁨을 해치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작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몇 번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을 정해주세요. 얼마면 얼마 이렇게 정해주셔야지 기쁘게 드리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쁘게 안 드려주셨나 봐요. 기쁘게 드리는 선, 최선을 다하는 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100만 원 드리면서 기쁘게 드리고 101만 원 드리면 그 10,000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1,00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억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저한테 신방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억이 억억억 손에 딱 쥐어지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크기에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쁨이 빠졌다, 억지로 낸다, 하나님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기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죠. 기쁨으로 내는 자의 그것을 받을지라. 여러분,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방식도 스스로 정하셨어요.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미실 백성과의 만남이 있는 만남의 이 성막, 그 안에 드리는 장막뿐만 아니라 기구들 모양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내 멋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오십시오. 이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여기 와서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오늘 일단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이 성막의 중심은 오늘 10절부터 보면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데 이게 뭐냐? 증거궤다 라고 얘기해요.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법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증거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 이것을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사진이 나오죠. 저 사진을 보세요. 저 네모난 상자, 그게 증거궤예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나중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저
법궤, 증거궤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 이것을 금으로 쳐서 양쪽에 이 그룹이 이렇게 다 속죄소를 마주 보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소에 구름 날개가 이렇게 덮고 그룹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리라. 만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성막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쭉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실은 저 속죄소가 있는 곳이 가장 성막의 가장 안쪽 깊은 자리예요. 저 문이 저쪽이라면 속죄소는 여기 있는 자리예요. 가장 깊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디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속죄소 앞에까지,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님이 만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오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까지 들어가야 그곳에서 속죄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그 속죄소 그 자리까지 안 오면 못 만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떡을 두는 떡상이 있는데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서 떡상이 늘 떡이 준비되어 있도록.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등대가 있어요. 순금으로 만든 7 등잔대는 저렇게 가지가 쭉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7개의 등잔을 두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빛과 인도를 의미하고 어둠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래 성막은 가죽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몇 겹으로 덮여져 있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진물을 보려면 등잔대에 이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 모든 진물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 백성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있지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 안에서 이 성막이 훗날 완전히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성막이 저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 중간에가 있는 게 바로 속죄소와 향단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지성소와 이 휘장이 저렇게 가려져 있죠. 저 휘장 안에 속죄소 쪽으로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저 안에 들어가려면 죄를 지면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안에 속죄하러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시신을 아무도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 한쪽 발에는 끈을 묶고 한쪽 발에는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그쳤으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끈을 맨 그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언약궤는 말씀을 품는 궤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자리, 죄를 속하시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속죄소 역할을 했어요.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교제를 떡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금 등대는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막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은혜의 보좌인 바로 이 속죄소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말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빛이신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소의 이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막힌 담이 가로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길 원하세요. 오늘도 이 새벽뿐만 아니라 새벽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언약궤와 속죄소와 또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지친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이 속죄소에서 구름날개 사이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광보임 안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주중사역의 모든 사역설 속에서도 주님이 깊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운영하시는 기업에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랍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저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